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것은 1971년 30살 때 이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재학생일 때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대학생들이 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서 우리 판자촌에 어린이집을 세워서 학생들이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걸 백꽃 어린이집, 이화여대의 학교 상징꽃이 백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숙명여대에도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우리도 청계천 판자촌에 어린이집을 해보자. 날 찾아와서 백꽃만 할 게 아니고 장미꽃도 해주세요. 숙명여대는 학교 꽃이 장미꽃이더라고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마장동 쪽에 장미 어린이집 이렇게 이제 일들을 하고 하니까 대학생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퍼진 거지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야학이라 그래서 이렇게 영세민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야학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랬습니다. 하루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다니는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 정치학과 학생인데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시절이니까 데모를 주동을 하다가 퇴학당한 학생입니다. 이름이 재정구예요. 재정구. 이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 아주 야무지고 정직하고 유능했습니다. 날 찾아와서는 내 서재에서 이 재정구라는 학생이 아주 줄담배예요. 계속 담배를 피워요. 내 방에 와서 자꾸 담배를 피우면서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기독교는 민중의 앞편이라. 그런 소리를 거품을 뿜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은 괜히 논쟁만 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네 말 일리 있다. 교회가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했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부자들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또 못된 짓도 많이 했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 중국에 100년 전에 영국, 독일,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랬는데 선교사를 뒤따라 장사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편 장사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아편은 유명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먹지만은 중국은 아편이 문제예요. 근데 아편이 이게 선교사들 뒤따라서 아편 장사꾼들이 뒤따라 들어온 거지요. 중국 아편은 서양에서 가져 뿌린 거지요. 그러고서는 군인이 대포를 가지고 들어와서 중국을 식민지화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아편 전쟁에 중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빼앗기고 마카오 빼앗기고 서양 제국주의가 중국을 야금야금 먹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런 못된 짓을 했지. 그러니까 이 재정고른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른 목사들하고는 좀 다르네요. 내가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그런 나쁜 짓도 많았는데 특별히 십자군 전쟁 때는 기독교들이 무슬림 교도들을 얼마나 학살했냐. 그건 참 못된 짓을 했지. 그런데 문제는 자네도 서울대학생이고 그 들어가기 어려운 정치과까지 들어갔으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닐 텐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본질하고 교회에서 못된 짓 한 것, 기독교 국가들이 나쁜 짓 하고 한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싸잡아서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거는 아니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소중하고 이것을 믿노라 하면서 껍데기만 교인이고 속은 못된 짓을 한 그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들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네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넓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기독교는 아편이다,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런 것은 지식인답지를 못해.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했더니 이 학생이 이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청계천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지요. 야학을 세웠었는데 빈민초년 애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니까 학생들 한 60명 모아서 베델 학당, 베델이 성경에는 베델인데 한국식으로 표현을 비슷하게 하면 배달 학당이죠. 배달 민족, 배달 학당. 학교 이름이 배달 학당, 영어로는 베델 스쿨 이렇게 해서 내가 교장을 하고 재정부는 교감을 하고 또 넉마주의 단체도 내가 이제 대장이고 재정부가 총무를 하고 했는데 워낙 사람이 진실하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참 일을 잘했어요. 나는 46년째 일하는데 재정부만큼 정직하면서 헌신적이고 유능한 일꾼을 못 봤어요.
6개월쯤 지나더니 재정구가 나한테 형님 나 세례 받을라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제국주의 앞잡이 되려고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사람이 너무 갑자기 변하면 죽는 수가 있어. 아닙니다. 그건 잊어버리세요. 나는 세례 받을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신앙의 기초를 다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나로서는 참 기쁘지요. 완전히 운동권 반기독교 골수분자가 세례를 받게 됐으니 전 참 보람이지요. 근데 재정구가 세례 받고 나서 형님 나 세례 받은 기념으로 휴가를 일주일만 주세요. 그래 뭐 하려고 휴가 기간에? 그랬더니 어디 강원도나 어디 깊은 산에 가서 나 기도를 좀 하고 올라요. 그래라고. 그 신통하다고.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오더니 새벽 기도 때 방언을 툴툴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나는 아직 방언 못하는데 지가 먼저 하네? 응? 야 이거 뭐 나중된 데가 앞장선다더니 그렇구만. 그 내가 참 격렬해졌어요. 그런 지식인이나 그런 행동가들은 방언의사 같은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신앙을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참 열심히 일했는데 이 친구 문제가 담배가 문제야. 12살부터 담배를 피웠다는데 꼭 식사만 끝나면 나가서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정구야 담배 끊어라. 그거 뭘 자꾸 담배를 피우냐. 그랬더니 형님 저는요 식후 3초 불련이면 심장사요. 그래서 숟가락 놓고 3초 안에 담배 안 피우면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거 끊어라. 갑자기 못 끊으면은 천천히 끊더라도 줄여라. 매일 2갑을 태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뭐 정치과 출신이니까. 또 워낙 일을 잘하고 신망이 있으니까 좋은 국회의원이 됐지요. 군포 이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활동을 잘 했는데 이 폐암이 걸리네. 폐암. 12살부터 담배 피웠으니 폐암이 되지요. 국회의원 중에 폐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남양만으로 옮겨가서 농촌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재정구 의원이 폐암으로 숨지게 됐는데 죽기 전에 김진홍 목사를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부라부라 군포로 갔지요. 자기 집 갔더니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자기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 폐암이란 게 무섭더만요. 내가 가니까 이제 숨 거두기 직전이야.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서는 재정구가 그래요.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형님, 좋은 세상 만들라 했는데 내 목까지 합쳐서 해주세요. 그게 이제 재정구의 마지막 말이에요. 좋은 세상 만들려 했는데 자기는 죽으니까 자기 목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죽었습니다.
1월달 추울 때입니다. 그 이제 국회장으로 장례를 지냈죠. 국회장으로 장례 지낸 날 내가 이제 조사를 내가 국회에서 읽었어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 재정구의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드는 것, 좋은 세상. 우리 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잘 섬기면 좋은 교인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요.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순종하고 그걸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아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요. 왜냐?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그래요. 작은 복음. 기독교는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으면 기독교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요. 세상.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뭐 금강산 사랑했습니까? 뭐 강남의 부동산 사랑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이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범생? 도덕적인 사람? 아니단 말이에요. 죄 많고 욕심 많고 약점 많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죄 많고 욕심 많고 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길러서 그걸 실천하고 사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밖에 세상이지요. 그런데 시원찮은 목회자와 미성숙한 목회자들은 자꾸 교회에다가 묶으려 그래요. 목사 말 순종 잘해라. 교회 잘 섬겨라. 자꾸 교회로 끌어들이지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죄 많고 말 많고 병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좋은 교인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요. 좋은 사람이 좋은 교인이고 좋은 교인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지요. 지금은
큰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하도 기독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기독교의 빛을 잃게 하니까 지금은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부담이 되지요.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란 건 어떤 교회냐 이게? 교회다운 교회지요. 교회다운 교회.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 교회는 저래야 돼. 이런 교회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참 둘의 교회도 시작했는데 본의 아니게 참 영 빗나갔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좌우전 우리는 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지요. 우리가 그 장본인들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세상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대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을 헤롯 성전 그래요. 제2성전 그럽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7년간 공사해서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그거는 무너지고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장군의 군대에 무너졌지요. 지금 예수님 당대의 교회는 헤롯 왕이 46년간 지은 성전이에요. 그때 46년째 공사하고 있었고, 그 뒤에 7년을 더 공사해서 완성시켰으니까 53년간 지어서 완공한 교회가 성전이 헤롯 성전 그럽니다. 이 제2성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니까 수도 예루살렘 서울에 와서 보니까 뭐 대단하지요.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 이 굉장하지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전년 뜻밖의 말씀을 했습니다. 24장 2절이지요. 이런 부분이 참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의 하나입니다.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전혀 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굉장하지? 때가 되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46년째 짓고 있는 대리석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고 무너진다 그러니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불과 30여 년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허물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그 비전, 열정, 그 경륜이 있어요. 그 이제 AD 66년에 유대인들 중에 강경파들이 로마군에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을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당대 최고 강국,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로마가 그 유대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반란해서 예루살렘 성 점령했다고 그냥 두겠습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 진압군이지요. 정예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지휘 사령관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요. 베스파시안 장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됐는데요. 이 반란이 AD 66년에 시작을 해서 70년까지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 실패하는 날은 저는 죽으니까. 로마 군인이 4년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느라고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 성만 점령해봐라. 돌 하나 도로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고 숨 쉬는 모든 건 다 죽여버린다. 안 그렇겠습니까? 4년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예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지요, 랍비. 유대교의 랍비는 우리 목사지요.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멀지 않아 함락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로마군의 발길 아래 민족 나라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로마한테 멸망당하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패배하지만은 언젠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다가 교육이다, 교육. 전쟁에 살아남은 아이들 혼을 깨우치고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선생님이 병들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 전쟁통에 우리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얼마 못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병이 심하대. 얼마 후에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고 고개라.
유대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 곡하는 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이제 같은 문화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스승님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는 관에 들어갔어요. 관에 들어가서 관 위에 못지를 엉성하게 하고서는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죽은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12문 중에 양 짐승 떼만 드나드는 문을 양의 문이라 그러고 죽은 시체만 나가는 문. 서울에도 이 신당동 가면 시구문, 시체할 때 시자, 입구자, 시구문이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죽은 시체는 행상은 그리만 나가는 겁니다. 그 문으로 이제 자카이 랍비 시체를 갖고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전쟁통에 그냥 나가면 그 반란군들이 역적이라고 아주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런데 니 혼자 살라 그러냐? 그러고 뭐 죽창으로 찌르는 식으로 없애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빠져나가려고 관 속에 들어가서 시구문으로 나갔습니다. 이 밖에 나가가지고 제자들은 돌아가고 관을 열고 나와가지고 로마 점령군 사령관 찾아갔습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부하가 보고를 하기를 장군님, 사령관님, 성중에서 랍비 한 분이 나와서 장군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생각하기를 이제 항복하려는 게로구나 생각하고 데려가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뭐 항복하는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장군님,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당신 부하들이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항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뭔 부탁인가 하니까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죽이고 하더라도 야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야분에 거기에 교실 한 칸은 좀 무너뜨리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 조그마한 교실이요. 몇 평 안 되는. 그건 왜 그러는가? 그 교실에 뭐 누가 숨어 있는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망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역사는 멈춰도 이세 교육은 계속돼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교육은 계속이 돼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 말씀, 토라 그래, 토라. 모세 오경을 준 토라. 말씀을 해설했는 걸 탈무드 그래, 탈무드. 토라와 탈무드를 위시한 조상들의 지혜를 정리해서 그 교실에다가 정리해놨다 해. 나라가 망하고 역사는 멈춰도 나는 이 세대를 교육은 계속해야겠습니다. 그 야분의 그 교실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마음에 상당히 감동받은 거예요.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된 분이니까 다르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네가 성각자로구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AD 70년 5월 9일에 성이 함락되는데 그 참 역사가 재밌어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 5월 9일 함락됐는데 같은 날 5월 9일에 제2성전 헤롯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4년간 그 땅빛에서 막 시달렸으니까 군인들이 막 도끼가 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이고 막 돌 하나 돌이 남기지 말아라. 무너뜨리고 죽이고 불지르고 막 그랬는데 엄명을 내렸어. 야부네란 마을에 붉은 깃발을 달았는 집이 있다. 거기에 침범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그게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한 그 집이에요. 야부네 교실이요. 교실 하나니까 뭐 조금만 하지. 그게 이제 AD 70년 5월 9일인데 그 다음날 5월 10일에 이 자카이 랍비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고아들이 있지요. 부모들은 죽고 고아들이 길거리에 헤매는데 걔들을 모았어요. 5월 10일부터 교육하는 거야, 교육. 근데 교육 방법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야. 독특한 교육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교육의 전통입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그걸 하브루타 교육 방법, 그래. 하브루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브루타 교육 방법,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전쟁 고아들을 상대로 시작했던 교육 방법인데 단순합니다. 대화. 스승과 제자, 제자와 제자. 둘씩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계속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거 하브루타 교육이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스라엘 교육 방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출신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4명입니다. 우리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학술상은 아직 없지요. 일본은 노벨상이 24명 받았어요. 중국은 금년에 처음으로 여자 1명, 북경대학 약학과 나온 여자인데 뭘 연구했느냐 하면은 쑥 중에 개똥쑥이에요. 개똥쑥, 참쑥, 인진쑥, 개똥쑥인데 개똥쑥만 연구했어요. 평생. 우리 동두천, 우리 수도원 뒷산에 가면 깔린 게 개똥쑥이에요. 그거 하나 연구해서 거기서 그 학질 그 뭐라 그럽니까? 응? 그거 치료약을 만들어서 대중화시켰습니다. 그 모기한테 물린 병,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똥쑥에서 뽑아내 가지고 세계에다가 싼 값으로 보급했는데 그게 첫 노벨상이죠. 중국의 첫 노벨상. 근데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1600년대에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개똥쑥이 학질의 특효약이라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중국 여자가 노벨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거는 반성을 해야지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선각자, 시대를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한 사람. 그 신앙의 세계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큰 사업, 큰 교회, 뭐 월드 비전, 뭐 어디 선교 그랬었지요.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소박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요즘 보면 민심이 점점 거칠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를 잘하고 덩달아 교인들도 강팍해졌어요. 난 어떤 교인들 보면 겁이 나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길 잃은 양떼라 그러면 이방 댕기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떼라 그래. 이리떼. 대충 짐작해 가지요. 이리떼 보셨지요? 길 찾은 이리떼. 아이고 불신자들이 보면은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천당 간다면 난 안 갈란다. 응?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거듭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교회가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가는 거이지요. 그렇지요? 좋은 세상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참 뭐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뭐 어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이 말씀.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꼭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이래 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한 알, 한 사람이죠. 한 영혼. 죽어서 열매 맺는 첫 번째 밀알은 예수님이지요. 그 다음 베드로, 요한, 바울. 지금까지 그 밀알이 계속 이어져서 자기가 죽고 열매 맺는 겁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좋은 밀알, 좋은 사람, 좋은 교인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점을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반성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 보면요, 비슷해져 버리기 쉬워요. 싸우다 보면 비슷해져요. 닮아요. 욕하면서 닮아요.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요.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쓰임받는 그런 신앙을 같이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인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하나의 미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복음의 진리에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여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